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뜻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전도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두 단어의 분명한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전도는 국내 또는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해외 또는 타문화권에 가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이 장애인 선교, 청소년 선교, 농어촌 선교 다 선교란 말이 붙어 있지만 반드시 해외나 타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이 그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조직도 어떤 교회는 전도회, 어떤 교회는 선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하는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름만 다르게 불릴 뿐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남자 성도들의 모임은 선교회, 여자 성도들의 모임은 전도회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모임은 베드로 선교회, 바울 선교회 등등으로 이름을 붙이고 또 여자들의 모임은 마리아 전도회, 한나 전도회 같은 이름을 붙이는데 어떻게 보면 마치 무슨 성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괜한 논쟁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역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회든 선교회든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탁, 이 명령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지상의 명령, 지상위임이란 말로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처럼 간곡하게 위탁하고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생전 속을 썩이던 불효자식도 부모의 유언은 소중하게 여겨서 그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의 마지막 이 분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에드위나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이 귀한 분부를 지키려고 창녀촌에 들어갔습니다. 율랑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창녀들과 같이 생활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율랑 여성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질병 문제를 다루고 그러고 있던 중이었는데, 하루는 한 남자가 오더니 이 선교사를 상대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에드윈나 선교사는 나는 창녀가 아니에요 하고 말하면서 그 남자를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창녀들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곳 창녀들처럼 다른 남자와 함께 침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를 때였습니다. 그때 포주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 저 여자는 안 돼요.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그 가게에 있는 장녀들이 모두 다 교회를 찾아와서는 에드워드나 당신이 우리 편에 섰었으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예배드리고 장녀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한문으로 모일 회자를 씁니다. 무엇을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흩어지는 사역, 그것을 말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존재해서는 교회는 안 됩니다.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그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와 선교, 선교와 예배,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1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존재 이유요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사명을 등한히 하거나 교회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악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실존주의 작가 까뮈의 소설 중에 전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클라망스가 어느 날 세느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리 난간에 기대어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투신 자살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마음에 이 여인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그날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냥 모른 채 지나쳐 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을 다 건너갔을 때쯤 뒤에서 붕덩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는 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때문에 그는 전락하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소설의 주인공 클레망스가 법적으로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전락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나중에 뒤따르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지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무관심해버린 태만죄를 지은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거기 대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강도만한 사람에게 무슨 해코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을 생각해서 그 현장을 외면해버린 그 무관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그 거지에게 무슨 몹쓸 짓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관심과 태만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존 스탄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지적을 할 때에도 그 맥락이 같은 뜻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슨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우선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옥 가게 될 그 영혼들에 대하여 내가 무관심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적하신 무관심의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법죄라고 하는 겁니다. Sins of Commission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범하는 죄입니다.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는 자기의 죄라고 그런답니다. 또 한 가지 죄는 태만죄입니다. Sins of Omission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생략해버린 죄로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는 부자귀의 죄라고 한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죄는
부자기의 죄요, 태만의 죄요, 무관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기의 죄가 자기의 죄보다 더 죄질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일깨워서 채찍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영생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에게 천국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즐겨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그랬고, 구세군의 창시자 부추 장군이 그랬습니다. 중국의 전도자 마마꽝이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 전도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붙잡혀 갔는데, 감옥 속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또 전도를 하니까 그 감옥에서 이런 사람은 우리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청혼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국민학교 교장을 지내시고 은퇴하셨던 한 장로님은 이제 은퇴했으니 그동안 못다한 전도 해야 된다고 자기가 잘 할 줄 아는 바둑판, 장기판 들고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무려 은퇴한 뒤에 145명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미용 기술로 전도하는 분, 침수를 배워 전도하시는 분, 컴퓨터를 배워서 전도하시는 분, 어떤 분은 1시간에 2만 원 번다고 하는 택시 운전사에게 2만 원을 주고 주일 예배 1시간만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운전사가 그 1시간 예배 참석한 그 예배 때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저절로 기쁨으로 전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부의 어느 기독교 TV 방송국에서 파워풀 리빙이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캠페인, 그 전도 프로그램으로 1년에 무려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2천만 불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정치가, 억만장자, 그리고 운동선수가 나란히 출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영화배우가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영화배우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인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인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할 때 그 화면 밑에 전화번호가 적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만장자가 출연합니다. 그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억만장자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아마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에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자막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가도 유명한 운동선수도 모두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전화를 950만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이분들이 그때 저에게 가장 귀중한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말해주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아마 이런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한 나라뿐일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온 세계에서 가장 축복해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통에 In God we trust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1센트짜리 동전으로부터 100불짜리 지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전도지처럼 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귀한 전도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돈도 아끼지 않고 물 쓰듯이 쓰는 이 미국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비를 외국에 보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분들의 선교사, 그분들의 선교비, 그것으로 여러분과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당연히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표어도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무관심해서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 그냥 지나쳐버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양육과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선교의 역량을 기우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을 찾아가서 공부하고 선교사들의 생활과 생활을 또 사역을 학습도 하고 여러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막 지역의 가난한 나라인 차드를 선교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물이 귀한 사하라 사막에 샘을 봐주고 주민들에게 영생의 샘물을 마시라고 복음을 전하시는가 하면 여자들에게 빵을 굽는 사역을 가르치고 실시해서 그들의 식생활을 돕고 팔아서 재정을 도와주는 사역도 하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육상이나 축구 같은 운동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무리 없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사법을 가지고 그린 프로젝트라고 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참여함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 북쪽 러시아 추운 지역의 아주 오지 악조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만나고 개인 전도를 실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러시아어로 번역한 성경과 찬송을 감옥과 지역사회에 보급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교사께서 전도한 원주민이 선교사가 세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리고 믿음 훈련을 잘 받고 마침내 모스크바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친 세 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운 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교의 열매를 거둬들일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한때 추운 날씨에 고생하다가 중풍을 맞아 선교 사역을 쉴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헌신적인 한의사 집사님 그 헌신적인 치료로 회복이 돼서 다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사역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고생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건강을 회복시켜드리고 다시 건강하게 세워주는 선교사들의 재충전 사역을 하는 SA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귀한 선교 사역의 비전을 위해서 100불도 1000불도 그리고 10,000불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 조그만 주택을 하나 장만해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선교사들의 미국, 특별히 라스베가스 방문했을 때 편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해 드리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부흥의 강사님들도 손님들도 이 선교센터에서 쉬고 가십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선교사님들, 병든 선교사님들이 이 라스베가스 에스에 선교센터에 와서 그 건강도 회복되고 선교의 열정도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으로 재충전이 돼서 다시 용기 100배해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에스에 선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재충전시켜서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적어도 선교센터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 불의 선교기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을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서 러시아와 차도 선교와 함께 교회적으로도 예스의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이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각 선교회별로 노방전도를 실시해 가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아무나 오게 노래만 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강권에서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멍하니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변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무서운 무관심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름뿐인 선교회가 아니고 모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아가서 선교 사역을 직접 감당하려고 그럽니다. 각 선교회장님들 기도 준비하고 이 선교 회원들을 잘 격려하고 준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데려오는 선교 사역에 적극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자입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까지 하는 신자입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면 무관심의 죄, 지상 최대의 사명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지상 명령,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